통화 단기 선교팀 그리고 또 우리 초원 격려를 좀 해주면서 우리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책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거에 사랑 그 놀라운 생명력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중에 한 챕터가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그러한 챕터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자기 형님 예수님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늘 따라다니면서 또 예수님께 참 많은 도움을 받고 사랑을 받고 이렇게 지냈던 그런 야고보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야고보가 이제 어느 날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형님이 이제 다 집안일을 꾸리다가 이제 형님이 집을 떠났습니다. 떠나서 이 어부들과 함께 지내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못마땅했고 싫었습니다. 그 야고보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거들먹거리는 그 어부들이 너무 꼴불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했고 자기 형님 예수님이 예수님을 저 어부들에게 빼앗겼다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얼마나 속상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중에 몇 년 후에 형님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는 정말 슬펐습니다. 우리 곁에 있지 않아도 좋으니, 우리 곁에 떠나도 좋으니 형님이 살아있기만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야고보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후로 야고보는 자기 형님 되는 예수님을 정말 메시아로 믿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세월이 많이 지나고 그도 예루살렘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 등 여러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 주된 쟁점은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과거의 자기의 어린 시절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형님을 나만의 소유로 생각하면서 그 누구도 형님을 빼앗는 것을 싫어했던 그런 고집스러운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자기 생각에는 유대인들도 자기 어린 시절과 똑같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만의 하나님을 이방인과 나누기 싫어하는 그러한 마음들. 그래서 많은 논쟁 후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그 회의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라고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게 되었지만 여전히 그들 가운데 민족주의가 남아있던 것입니다. 잘못 이해된 선민사상,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이방인에 대해서도 아직도 많은 편견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야고보 자신이 어릴 적에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형님 예수를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기 싫어하는 자신만의 소유로 갖겠다 하는 그런 마음과 같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이방인들, 다시 말하자면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아수르 사람들을 용서해 주신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종종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나만 잘 되어야 하고 나만 이 세상에서 1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의 자식에 대해서 그들이 좋은 학교를 가서 또 좋은 곳을 취직하고 이렇게 하면 그것이 참 못마땅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씁쓸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얄미운 사람이 잘 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얄미운 사람이 잘 될 때 하나님의 성품이 내 것이 되어야 합니다.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는 아주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전에 전한 말 때문에, 자기가 전도한 것 때문에 니느웨 사람들이 금방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도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사흘 길을 가야 할 거리를 하루 만에 대충 다니면서 전했습니다. 제발 회개하지 말고 망해버려라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충 전하는 복음에 니느웨 성 사람들은 금식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악한 길에서 떠났습니다. 이 일을 보고 요나는 마음이 심히 상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화가 나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뭘 했습니까?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다시스로 도망하지 않았습니까? 나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딱 보니 이 사람들이 회개하면 용서해 줄 줄 내가 알았습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 나 이제 살기 싫습니다 하는 이 말입니다. 날 죽여주십시오 하면서 따지고 들었던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분이라는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있었지만 자기와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요나는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다면 그도 역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내 것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NCD에서 나온 책 중에 사역의 3가지 색깔이라는 책을 보면 요나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셨는지 설명을 해줍니다. 요나와 같은 사람을 가리켜 이 냉담한 신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아주 깊은 통찰력이 있고 또 지혜를 가진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하신 일이지만 사역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 아주 능력 있는 사역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 특히 저 같은 사람이 굉장히 부러워하는 그런 사역자입니다. 한번 대충 설교했는데 모든 이 도시가 완전 뒤집어지고 회개하는 그런 엄청난 열매를 맺히는 그런 사역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헌신이 부족했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는 부족했습니다. 이런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아주 혹독하게 다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바다 속에 던져 넣으셨고 또 물고기 속에 뱃속에 이 3일이나 가두어 두셨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박능쿨을 통해서 교훈함으로써 아무 말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말끝마다 대꾸를 하면서 핏대를 세웠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요나의 별명을 미스터 핏대라고 이렇게 지은 목사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무 말 없이 마지막 장에 사정해 보면 말끝마다 대꾸하던 그 요나가 4장에서는 대꾸도 없이 입을 틀어막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성품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최대 목표는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겉모습을 닮는다는 말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입니다. 정말 삭막한 이 세상에서 예수님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 세상의 풍조에 물들곤 합니다. 우리는 다 요나와 같이 참 여러 가지 능력은 갖고 싶어 하지만 우리의 성품은 참 다듬어지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명문 대학교는 가기를 원하고 또 많은 지식을 갖고는 있지만 거기에 합당한 성품을 갖지는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여러 가지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이런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얄미운 사람들이 잘 될 때에, 마음이 상할 때에, 그것을 보고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내 것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얄미운 사람이 잘 될 때 나의 개인적인 감정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전하는 말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알 때에 요나는 매우 싫어했다고 말했습니다. 1절에는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 내가 뭐라고 하셨습니까? 말씀드렸습니까? 하면서 불평했고, 3절에는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고 물으십니다. 9절에서는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셔서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하실 때에도 요나는 심히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내가 박넝쿨을 말미암아 화내는 것이 옳으냐 하고 물었습니다. 요나는 또 대답하기를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제가 옛날에 영어 성경을 보니까 Yes I do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잔뜩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나가 꼭 어린아이와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늘 징징거리고 죽겠다고 하고 죽여달라고 합니다. 우리 고집센 아이들을 이 부모가 제 뜻대로 해주지 않으면 어디든지 누워버립니다. 마트 바닥이든지 길바닥이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냥 누워서 소리 높여 울어댑니다. 이런 것이 어린아이들의 모습입니다. 그의 개인적인 감정을 여과 없이 쉽게 드러내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미성숙할 때는 참 짜증을 많이 내고 자기의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남편에게 또는 아내에게 또 자식에게 막 퍼붓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 잘 될 때 이렇게 요나와 같은 반응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럴 때 우리는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곰곰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실수를 범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좋고 싫음으로 결정하는 그런 경향이 참 많습니다. 가정에서도 역시 그렇고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한국의 정치판도 역시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좋으면 그 좋은 것을 그대로 온갖 논리를 다 갖다 붙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싫으면 그 사람의 말도 제대로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일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생길 때 그 일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 섭섭함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그런 많은 논리를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논리로 인해서 결국은 자기를 섭섭하게 했던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들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의 섭섭함을 정당화시키고 자기를 섭섭하게 한 사람을 나쁘게 만드는 그런 논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때도 이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 시점에서 감정적으로 이 좋고 싫음의 기준을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옳고 그름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하고 판단하는 습관이 있어야 합니다. 아니면 이성적으로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얄미운 사람이 잘 될 때에도 역시 우리는 개인의 감정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얄미운 사람이 잘 될 때 하나님께서 그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요나에게 실물 교육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좋아하고 만족하던 그 박능군의 그 그늘이 없어지자 화를 내며 또다시 죽겠다고 씩씩거립니다. 그 요나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니느웨 사람들도 역시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배고픈 것은 참 잘 참는데 배 아픈 것은 못 참는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배 아픈 일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하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나와 친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잘 되어도 이렇게 마음이 편치 않은데 얄미운 사람이 잘 된다면 얼마나 속이 뒤틀리겠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서 볼 때 요나의 심정이 바로 이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예배 때마다 살펴봤던 것처럼 요나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아수르는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국가였기 때문에 어쨌든지 아수르가 무사하다면 이스라엘에게는 나쁜 소식입니다. 이번 기회에 아수르가 좀 망해줘야 이스라엘이 좀 평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시키셨기 때문에 요나는 억지로 복음을 전하긴 했는데 늘 자기 민족을 괴롭힌 아수르가 정말 원치 않게 회개를 해버린 것입니다. 정말 당황스럽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 요나의 시점에서 볼 때에 그렇게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수르를 멸망시키지 않고 용서를 해주신 것입니다. 이때 요나는 기분이 아주 나빴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 사람들도 역시 사랑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못살게 구는 사람들도 역시 우리와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출애굽기 23장 4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릴지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산상보훈에서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얄미운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도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들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요나를 보내셨습니다. 요나는 그 일이 그토록 하기 싫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다 갖춰 놓으신 후에 전하기만 하면 됐던 그런 일들이었지만 요나는 그것조차도 싫었던 것입니다. 우리 속에도 역시 요나와 같은 요소들이 참 많습니다. 요나는 그 사람들이 싫었고 그 사람들을 원수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으면 결국은 이스라엘에게 큰 손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우리의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때로는 우리의 약간의 수줍음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 그 사람을 좀 더 친절히 대해 주어야 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약간의 번거로움,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는 데에 미적거리게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요나와 같이 온갖 종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러한 이유와 핑계거리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이 그들도 역시 사랑하신다 하는 그 말에 우리는 요나와 같이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머릿속에 떠오를 때, 그럴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아수르와 같은 얄미운 사람들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다. 그렇다면 이번 11월 9일에 있을 새생명 전도 축제 때 그 사람들을 한번 전도의 대상자로 삼아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아마도 그분들과 좀 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화해하는 그러한 시간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얄미운 사람들이 잘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이 내 것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감정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적용이 여기서만 끝내면 안 됩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열방을 구원받게 되는 것을 원하셨지만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하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브라함의 언약의 한 가지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하나님의 꿈을 깨닫지도 못하고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방인을 멸시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하신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그 말씀은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제대로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 결과 마침내 복음은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은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온 세상을 향한 그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지만 미적거리거나 요나처럼 싫어할 때에 예수님의 그 음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너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 말은 곧 내가 그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다 하는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때에 아무리 우리가 싫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요나처럼 핑계거리가 없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는 입을 다물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얼마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질문하시고 그 뒤에 대답 없이 끝내버리는 것, 이것은 참 유일한 것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의 할 말 없음 점점점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면 우리 비전 주니어 학생들이 또 통화로 단기 선교도 떠납니다. 이때 우리는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도움을 받아야 하는 나라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들을 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자칫 자기 의에 빠지기 쉬운 그런 위험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요나와 같은 그러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민족주의, 국수주의, 또는 자기 민족 우월주의, 거기에 빠지게 되는 실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긴 하지만 결코 우리는 우월하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하신 그 일,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생활 방식과 그리고 그들의 생활 방식과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면서 그들로부터 배운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나 요나와 같은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고 복음을 온 땅에 편만하게 전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